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관한 세 번째 설교이면서 동시에 성찬에 관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관하여 여러 문답을 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없어요. 오로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인 개혁교회는 얼마나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81, 82문답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될 사람, 참여해서는 안 될 사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해서 안 될 사람은 불신앙, 불신자, 믿지 않는 자, 또 불경건한 자,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이유는 이 거룩한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떡과 잔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성례를 지키는 이런 사역을 장로의 봉사 사역에 맡겼습니다. 장로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 성찬상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장로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로는 거룩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감독해야 되고, 이 성찬이 잘 지켜지도록 성찬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로의 사역인지 모르죠. 여기에 여러분, 타협하는 장로는 절대 장로로 세워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한 장로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처럼 주기적으로 3개월 만에 한 번씩 주의 식탁을 베푸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낭만이 아니에요. 정말 꽃이 피어있는 봄날에 그 꽃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이 보여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정말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차려놓고 새로운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여서 다시 새로운 힘을 주어서 세상으로 내보내게 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 주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성찬을 준비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누가 이 성찬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81문에 묻고 있죠.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지입니다. 누가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야 되는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도록 누구를 허락해 줘야 되는가? 만약에 이 81문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는 교권을 휘두르게 돼 있어요. 장로에 의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로마 캐톨릭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걸 교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예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 81문답에서 누가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것은 곧 책임과 명령을 강조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성찬상에 반드시 참여해라 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 11장을 읽었죠. 이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성찬을 시행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1장에다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 11장 24,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시면 명령에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81문답에서 누가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은 반드시 성찬상에 나와라 라는 명령하는 말이고, 그리고 성찬상에 나와야 되는 책임을 성도 하나하나가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에게 힘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근데 죄로 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냐? 어디로? 성찬상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성찬을 안 받고 싶어요, 이 말이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고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나는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이유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또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잔은, 우리가 잔을 마시죠.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질문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성찬에 와서 포도주를 먹죠.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와 여러분의 몸이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몸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또 빵 한 조각이라도 씹어서 안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빵과 떡과 내 몸이 하나가 돼요. 똑같이, 그와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와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부터, 사도신경에 나오죠? 동정녀 탄생부터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에요.
이 사역과 내가 연합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나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피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야 신자는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저희 신랑이라고 그랬죠. 신랑을 맞이한 신부는요, 그 신랑이 주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부가 다른 남자가 주는 것으로 산다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신부로 살 수가 없어요. 신부는 오직 신랑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찬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떡은 예수님이 찢겨진 몸은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효력이 내가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 떡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도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또 백성들도 먹어요. 언제? 화목 제물로 바쳤을 때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표시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는 죄가 용서받은 자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는다, 이 잔을 마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분명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갔어요. 그러면 사단도 방학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정말 조금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늘 붙어 있습니다. 집안에. 저는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긴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 집입니다. 제가 그냥 정신줄을 놓거나 제가 정말 깨어있지 않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내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아내도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에요. 이게요, 입을 열면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걸 실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만 하도록 얼마나 긴장하고 깨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가 마라가 됐는지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오후 설교를 들어요. 심지어는 성찬에 참여해요. 그렇다고 게임이 끝난 건가? 그러니까 내 정신줄을 놓아야 되는가? 내가 풀어버려야 되는가? 기도 없이 살아도 되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럴 수 없어요. 곧바로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사단 앞에 결국은 쓰러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성찬상을
식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한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하늘을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성찬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내 믿음을 얼마나 다시 세워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인가. 아, 이게 떡과 잔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상에 와서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내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가 성찬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보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이 성찬상 앞에서 기쁨으로 나오미가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이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예. 하나님께서 제가 첫째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큰 놀라운 은혜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 성찬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 예식문에서는 믿는 자들만이 이 성찬상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준비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고린도서 5장에서 또 10장, 11장에서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찬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그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별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자녀를 이제 두었겠죠. 근데 재혼을 했는데 그만 이 어머니, 재혼한 그 어머니하고 간음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의 죄. 보통은 뭐 계모라고도 하고 뭐 새엄마라고도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기 어머니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맥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그래, 명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 명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에게 명절은 유월절을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곧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유월절을 바꿔놓는 것은 뭐냐? 성찬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유월절 대신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데,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유월절과 같은 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의 원리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구약의 유월절 들었죠, 여러분? 예, 거기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똑같은 원리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룩이 뭘 가리키냐면 죄를 가리켜요. 이 죄를 반드시 제거하고 회개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신뢰는 뭐냐면 고린도전 10장 16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고린도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 번째 사례는 세상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는 우상 숭배에 말하자면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것은 곧 창녀들과 함께 몸을 섞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여튼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잔을 받아 먹고 거기서 떡을 받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들이 주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곧 귀신들과도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귀신과 연합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까 클라스 바우만 목사가 말했다고 그랬죠. 알코올도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먹고 취하고 그것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그것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달랜다면, 심지어는 클라스 바우만 목사는 자유행위를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 문제는, 이 호르몬은 곧 호르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다른 신으로 믿기 때문에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귀신과 연합을 할 수 있냐? 그렇게 귀신과 연합한 자가 성찬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참여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도 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성찬상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린도전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찬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주의 날마다 모이지 않겠어요.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먹을 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가난한 자들은 빵을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거나 아니면 조금의 빵을 한 조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포도주도 얻어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오든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많은 양의 빵과 많은 양의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거행되는데, 이때의 성찬식은 그들의 식사였습니다. 부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왜? 빵을 많이 가져와. 술도. 그래서 취해.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부자가 먹는 걸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래서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세 가지, 아까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상, 귀신에게 연합을 하면서도 또 주님과도 와서 교회에서 연합하는 사건.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성찬상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경멸하게 만들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합당치 않은 성찬 참여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병든 자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세 가지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전에 죽는 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면 내가 지금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는가? 모든 문제를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 10장 11장 28절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따라서 자신을 살펴라. 예.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살펴라는 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과정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뭐다? 자녀라는 약속.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이런 약속. 이런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살피라고 할 때는 세 가지예요. 저를 보세요.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하고 똑같은 내용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계명을 어기는 죄인인가.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말 거지와 같은 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내 죄와 비참함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내 죄를 대신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새 이름을 주고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나라의 자녀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은 계속해서 내가 오늘은 자빠졌지만 넘어졌지만 내가 내일은 다시 일어나리라.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리라. 내가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설교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리라. 내가 오늘은 자빠졌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세 번째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감사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식탁에 나오는 자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서리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멈추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지체를 배려하는,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영적으로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에게 자기는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을 줄 아세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 연약한 자가, 나약한 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자기 얘기를 갖고 잘난 체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세 번째, 가난한 자가 구경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되보고 말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자기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세요. 성도 새 때리고 목회하는 성도가 얼마나 자괴감을 가지겠어, 얼마나 열등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산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은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셔야지. 아멘. 예. 그래서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을 잘 살핀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그러면 이런 성찬을 지킬 수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 책임을 묻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살피는 책임이 있어야지. 따라서 하세요. 자가 권징. 예,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래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살핌이에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죠? 오전 설교 들었죠? 그게 자기를 살피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항상 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로 다시 가는 거지. 나오미로 간 사람이 죄를 생각하겠어요? 죄를 짓는 자리에 또 돌아가겠어? 모압으로 또 떠나가겠냐고.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다시 모압으로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워낙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압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모압으로 간 걸 미워했어요. 간 것을 슬퍼했어요. 다시는 가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를 살피는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성찬을 누가 지키냐? 온 성도가 지켜야 돼요. 온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이 못된 아들을 고린도 교회 전체 회중한테 쫓아내라고 말해요. 이 못된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책임이 없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책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신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똑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중에 약한 신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내 몸이 아닐 수 없어요. 연약한 자라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새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지키는 일은 모든 성도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지키냐? 비가 새는 것도 지키고 쥐가 들어오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찬상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또 세상에서 귀신을 섬기다 왔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혼을 세우겠다고 작정한 우리들이라면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에 대해 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지체가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른손이 있어야 왼손이 보호를 받고, 눈이 있어야 내 발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A라는 지체가 있어야 B라는 지체가 보호를 받고, B라는 지체가 있어야 A라는 지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내하는 공동체요, 사랑하는 공동체요,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정말 한 지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공동체의 지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외에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우리들끼리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전체의 책임을 지지만 이런 성찬상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82문답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찬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아까 불신자나 불경건한 자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일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달려있다. 이 교회가 바로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임직식을 할 때도 이걸 물어요. 장로 예식문에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로가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만나갖고 그에게 권징을 시행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열심이에요. 늘 살펴야지. 늘 성도들을 늘 살핀다니까. 그냥 맨날 가서 신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장로가 처해진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성례가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니까, 성도가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또 고백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불신, 믿지 않고 있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삶이 경건하지 않다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서 반드시 어디에 참여를 시켜야 돼? 성찬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죄에 자빠져 있지만 내가 내일부터는 장로의 권징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죄와 싸우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또 사도가 말합니다. 또 말해요. 주님보다 강한 자가 있냐? 두 가지 물어요. 노여워하게 하시면 되겠냐? 주님보다 강하냐? 네가 주님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병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그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그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냐? 그러니 내 고백과 생활로 분명하게 내 삶을 증명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성탄을 같이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살펴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잘 살펴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시켜라.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신부가 아름답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